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토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얼핏 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선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아마도 종국에는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 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꾀를 한 가지 내는데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제일 위쪽 경계와 아래쪽 경계에 각각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만들어 세우고 산당을 두어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몇 가지를 금하시는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후 그가 자신과 함께 머물기를, 그러니까 떡도 먹고 물을 마시기를 청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전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떡도 막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아왔던 길로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이야기 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제사에 참여했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로 급히 따라가서 그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청합니다. 도대체 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청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특별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가서 먹자고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한 늙은 선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히 금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꾀입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이 늙은 선지자의 청을 거절했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한 그 거짓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내가 명령을 받았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를 따라 나서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일 읽을 본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로보암 왕에게도 그랬고 처음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만일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특별한 때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솔로몬 왕이 자신들이 얻은 첩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우상의 산당을 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시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큰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힘써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행할 때에 다윗 왕의 집을 든든히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너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이것이 여로보암 왕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도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신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한 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이 도가 지나친 이 때에 그 사실을 책망하라고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목숨을 지키면서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꼭 행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리석게도 한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불순종하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신경 썼어야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속임조차도 간파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깨어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솔로몬 왕 때보다도, 르호보암 왕 때보다도, 여로보암 왕 때보다도 더 악으로 치닫는 때입니다. 지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겸손히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 속에 깨어 있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엄히 경계하시고 또 권면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임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자 애를 씁니다.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남겨두신 잔존하는 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날 택하여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다스리고 계신지,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자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늘 깨어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밝은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앞에 깨어있고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날마다 뵈므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오실 날을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도록 기도 속에 우리의 죄와 싸우며 자기 죽음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욕망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높이 환하게 비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밝은 빛으로 저희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경건하면서도 쉼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